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르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께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와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다 함께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때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리죠. 그 중에 밤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열릴 때 겉은 어떻습니까? 가시와 같습니다. 찌르기도 하고 만지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벗기고 나면 그 안에 정말 맛있는 밤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그 징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게를 통해서 임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증언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삶, 그 삶 자체가 탕자에게는 징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에 눈이 열리죠. 그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안 넘어지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는 잘 넘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지혜입니다. 스키를 배울 때에 강사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넘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넘어지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부상을 입기 때문이죠. 유도라든지 그러한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있는 것이 낙법입니다. 잘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야 될 때 잘 넘어져야, 그래야 다시 또 일어나서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동작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넘어지는 거죠. 정말 넘어져도 크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넘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넘어져라. 우리가 실패를 해도 믿는 자답게 실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도 믿는 자답게 잃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패할 때가 있어요. 패해도 믿는 자답게 패해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망해도 믿는 자답게 망해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문이 막히지 않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통과하라고 증언합니다. 말씀과 함께 견디라고 증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통과하라고 증언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이 한시적인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시적인 통로일 뿐이니 그 바벨론을 통하여 오게 되는 고난은 잠시 후면 끝날 것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려는 사랑이 있으니 그것을 신뢰하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으면서 바벨론의 통치를 견뎌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인 고난임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견디고 감사로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닌 거짓 선지자가 있죠.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될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침략을 이길 것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더 듣기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준비해야 될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될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좀 쓰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때로는 서운하게 들려도, 나를 때리는 것 같아도 아멘으로 받아야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징계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 것은 징계와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고난이 있다, 내가 좀 넘어진다, 균형을 잃고 좀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뭔가 축복의 메시지가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 있구나,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주님께서 나를 흔드시는 것이구나. 영적인 음성과 눈을 열고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신뢰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소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요 회복이요 축복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합니다. 하나님, 이 신뢰,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할 때에는 준비할 때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때를 잃어버립니다. 엎드려야 될 때를 잃어버립니다. 회개해야 할 때를 잃어버립니다. 주님, 그렇게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이 기도할 때요, 회개할 때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요, 더욱더 주님을 예배해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미 복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응답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있게 하소서. 그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소서. 기도가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견디고 통과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육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약할 때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으로 이미 나를 치유하셨음을 주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질 수 없고 내가 물꼬를 밟을 수 없는,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주님 방향을 바꿔주옵소서. 주님 방향을 바꿔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며 나갈 때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고